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그리고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론적 관점에서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이제 복음이란 무엇인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어원적인 의미에서의 복음이라는 주제 강의를 통해서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이제 유앙겔론이라고 했죠. 이 단어는 기쁜 소식, 승정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쭉 길게 보았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황제의 출생에 대한 소식, 황제가 점점 자라가는 소식, 그리고 장성하여 황제로 등극하는 소식 등 주로 황제와 관련해서 사용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서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한 거예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한 거죠. 유앙겔리온 중에 유앙겔리온.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이다. 왕의 탄생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고대 사람들이 이 왕과 관련해서 이 기쁜 소식이라는 뜻의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복음이라는 이 단어, 누가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진정으로 온 백성들이 원하고 있는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은 바로 왕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왕,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류 위에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에게서 승리할 수 있는 왕, 이 땅 가운데 모든 전쟁이 끝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평화의 왕, 또 인간과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왕, 이 왕에 대한 거예요. 복음은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주제가 아니고 인격에 대한, 존재에 대한, 사람에 대한, 특히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반드시 그리스도론적인 관점에서 복음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주제 강의를 크게 5가지 주제로 또 세부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왕 주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세 번째는 예수 헤롯 가이사 아구스도, 네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공생애,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이 화해론 속죄론이라 그러는데요. 이렇게 5가지로 해서 이 그리스도론적 관점에서의 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그리스도 왕 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는 왕이시죠. 왕이신 예수께서 나신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가장 기쁜 소식,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한번 보죠. 이사야서 52장 7절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의 기환, 하나님의 기환을 아름답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기 보면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된 좋은 소식,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어떤 게 진정한 복음이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복음이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왕이 오셔서, 왕이 다시 지원하셔서 우리를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일, 이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인데요. 이 예언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게 할 메시아에 대한 대망,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연결됐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이 왕이 왔다는 거죠.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께서 이제 왕으로서 이 땅을, 이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 가득했던 온 세상에 마귀가 축출되게, 마귀를 축출시키시고, 그리고 의와 생명, 평화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주가 통치하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이 기한 대망의 메시아의 도래, 이것이 복음인 거죠. 왕이 귀환한 것,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산을 넘는 자들의 발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에 어떤 소망이 있었습니까? 왕이, 하나님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또 이 땅을 통치하는 그런 새 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전령이 나타나서 이 소식을 전해주기를 정말 갈망했죠. 그런데 마라톤 주자가 보면 42.19km를 요즘 달리잖아요. 먼 거리 달려 승전보를 전하는 것처럼 하늘의 천사가 아담 이후 무려 4천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달려와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와서 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준 거죠.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에 있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동시에 사단으로부터 이 소식을 땅 가운데 전해야 될 사명도, 이 바톤도 동시에 넘겨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왕이 되셨다. 악하고 거짓된 왕 사단의 통치, 그의 식민지배, 그 폭정과 압제가 이제 정원을 고하고 완벽하게 끝이 났다. 약속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의 이 주권과 통치를 다시 가져오고, 그래서 새 시대, 새 세상이 열렸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 죄와 사망이 왕노로 사는 세상이 바로 지옥이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이 세상이 완전히 지옥이 됐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거부하고 사단의 주권과 통치 아래로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돌아온 것은 뭐였냐면 사단의 폭정과 압제였죠. 그리고 인간은 사단의 죄와 사망 권세 아래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의 도래를, 왕인 하나님이 귀환하시기를,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기를, 그래서 그분이 다시 통치하시기를, 그런 것을 갈망하는 가망이 아주 간절했죠. 그런데 이게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실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왕이 이렇게 중요한가?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일반적으로 왕은 인간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존재잖아요. 한 나라와 백성의 대표이고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특히 과거의 전제군주는 오늘날의 최대 권력자와 달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절대 권력자였어요. 무소불위란 말은 하지 못하는 게 없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맘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왕이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도 신의 아들도 혹은 신을 자처했죠. 자기가 신이라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왕은 폭군이거나 악하고 거짓된 왕이어서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렸어요. 또 그렇게 악하게 거짓되게 살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셔서,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셔서 그 말년이 아주 비참했죠. 반역이 일어난다든지 폭동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왕의 역할이 참 중요한 거죠. 오늘날 보면은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최대 권력자죠. 왕과 같은, 그리스도와 같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한국 사회 보면은 재벌이라는 거대 기업들이, 또 거대 자본이 이 왕으로 그리스도로 군림하고 있죠. 특히 이 시대는 어떠냐면 경제가,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황금만능주의 시대여서 이 정치적인 파워보다, 정치 권력보다 경제 권력이 점점 더 막강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실제로 어떤 대통령은 문제는 경제야 이런 구호를 내세워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옛날에는 이것저것
보면서 대통령을 많이 뽑으려고 했는데 요즘의 추세는 경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 문제를 중심을 두면서 정치 지도자를 뽑으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치 지도자도 무엇보다 이 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로 자기를 자처하죠. 이 시대의 많은 자들이 경제의 문제, 떡의 문제 해결해 주는 자를 갈망하고 있고요. 그들을 왕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여기고 있고, 그런 자가 나타나길 원하고 스스로 이런 자를 자처하고 뭐 그런 시대입니다. 어쨌든 이제 과거엔 이런 전제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었는데 오늘날은 좀 그런 절대적인 군주는 없죠, 그렇죠. 하지만 이 돈이 왕노로 타면서, 이 경제가 왕노로 타면서 백성들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시대 같아요. 신전 국가였던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왕이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치 지도자인 동시에 종교 지도자로 세속 정부의 왕과 달리 종교 영역에까지 강력한 영향을 미쳤죠. 왕은 제사장 선지자와 함께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진 하나님을 택하신 자 거룩한 자였는데 이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컸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최고 종교 지도자, 성전의 지도자인 대제사장을 직접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 솔로몬 성전이라는 그 의리한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 성전 건축, 그 건축 후에 필요한 자금 모금, 성전 관리, 기물 관리,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기물들을 관리하는 그런 것이죠. 성전의 재정 집행 이런 것이 다 관여해서 사실상 대제사장 위에 군림하는 그런 존재였죠. 종교와 성전에 대한 왕의 권한이 이렇게 강했어요. 정치적으로도 뿐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세속 정부 이상의 강력한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서 그 왕을 견제해야 될 정도로 왕에게 권력이 집중돼 있었어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그만큼 선하고 의로운 왕이 세워지는 게 정말 중요했는데 구약의 역사 보면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아주 악한 왕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고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장 전성기를 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었냐면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한번 나타나서 이스라엘에게 과거 영광을 회복시켜 주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왕이라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이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붙어졌는데 이것은 기름 부음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구약에서 세 가지 직책, 세 가지 신분에 대해서 기름을 부어줘서 그들을 세웠는데요. 잘 아는 대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약속된 왕이요 대사장이요 선지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진정한 왕이 새 다윗이 약속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특히 초기교회는 예수께 로마 황제들이 자신을 식격화할 의도로 사용했던 또 이방신들에게도 자주 사용되는 주라는 호칭, 이 퀴리오스인데요. 이 호칭을 정말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나 하나님 아들 등의 호칭보다 더 많이 사용된 호칭이 주입니다. 퀴리오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초기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가를 알 수 있어요. 주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예수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헬라어 역본이 70인역인데요. 그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이 기록됐는데 그걸 헬라어로 바꿔서 헬라어로 사용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구약의 코란 같은 거 보면 코란은 이제 아라비아로 써졌잖아요. 막 알아보기도 힘든 그 글씨를 써졌는데 그거를 이제 영어로 번역한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버전이 70인역인데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이름 뭐가 가장 많이 사용되냐면 아도나이라는 말이 사용됐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인 여호와를 감히 입에 담지 못한다고 여겨서 발음하지 않고 대신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도나이라는 말,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를 이 단어 원래 이게 주라는 뜻이죠. 주 키리오스. 이 아도나이라는 말을 이 키리오스 주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헬라어로 번역할 때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인데 헬라어로는 주나 키리오스. 또 여호와라는 말이 실제로 사용된 성경도 있는데 그것도 대체어로 사용된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호칭이 여호와 아도나이 이런 것들로 불려졌는데 그것이 신약 성경 이 헬라어 역본으로는 이 주라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로 해석됐고 그 호칭이 예수님께 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등시하는 거죠. 같은 반열에 놓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보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퀴리오스이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고 하고 있어요. 퀴리오스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 도마의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것, 예수를 퀴리오스라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승계시키는 것이죠. 퀴리오스 이꼴 하나님 이런 의미인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예수께서 우리 왕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특히 이 호칭이 십자가를 통해 부활하신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신 이 예수님께 붙여졌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어요. 둘 다 도마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 이 고백을 했고 사도 바울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이르신 예수께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일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자들을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이름 앞에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하시잖아요. 이 부활하신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영광에 이르신 예수께 주어진 호칭이죠. 우리 또한 계시록 20장 4절 6절 보면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처럼 이 세상을 천년왕국을 다스릴 것 통치할 거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 왕처럼 통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영광에 이르러서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특히 이 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퀴리오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신자의 모든 삶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를 강조하는 거예요. 최근에 아주 유명한 목회자 중에 주목받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이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이신칭의를 넘어서서 주대심 구원, 이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대심 구원이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단지 주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구원이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신의 죄로부터의 철저한 돌이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 그리고 주를 따름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대가를 감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신자에게 그리스도가 주가 되실 때만 가능하고 그런데 이 주가 되신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영접함으로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우리의 전 인격과 삶에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이 이전에 비해서 변화된 모습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이 주대신 구원은 칭의보다는 성화와 영화와 더 관련이 깊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주대신 구원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예수를 구원자만이 아니라 주로 고백하면서 칭의의 구원을 얻은 시점부터 전적으로 그분의 주권과 통치 아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일의 일상의 생활에서도 우리 주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의 과정 거쳐서 하나님 영광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것이죠. 이런 주대심 구원의 강조점은 키리오스라는 이 말이 주라는 말이 노예라는 뜻의 둘러서 함께 사용된다는 것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AD 1세기 당시 노예는 주인에게 전적으로 소유된 자였죠. 자신의 자유와 의지를 전혀 내세울 수 없는 완벽한 주인의 소유물이었어요.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 심지어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였죠. 오직 주인에 대한 전적인 복종과 헌신만이 요구되는 것이 이 노예였어요. 둘러스였어요. 주인과 노예의 관계, 키리오스 둘러스의 관계 이런 거였죠. 완전히 소유가 돼가지고 둘이가 하나가 된 그런 관계. 절대 복종하는 관계, 절대 헌신하는 관계.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이 키리오스와 둘러스의 관계,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봤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자신도 예수님의 노예라고 이렇게 밝혔죠. 그런데 주인이 사단에서 예수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그 주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그 노예가 안 바뀌겠느냐. 그 주인에 따라서 노예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사단과 예를 들어서 우리의 주인이 사단이었는데 그 주인이 예수님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단과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인격을 가진 다른 존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 그들의 인격과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부터 오직 새로운 주인인 예수께만 전적으로 완벽하게 복종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전과 같은 삶을 똑같이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단은 이게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냐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을 새 주인으로 새 주인을 모셨다고 하면서도 내 삶이 전혀 안 바뀌었다면 예수님이랑 사단이랑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지. 예수님과 사단이 분명히 다른 존재인데 그 주인이 달라지니까 그 주인의 말이 달라지고 명령이 달라질 거고 통치가 달라질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날 다스린다면 내 인격과 내 삶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게 똑같다면은 예수님이나 사단이랑 똑같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럴 리는 없죠. 그럼 다른 말은 뭡니까? 나의 주인이 아직 예수님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내 주인이 아직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내 존재의 주인이 아직 예수님이 아니고 여전히 사단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둘 중에 하나의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실제로 사도 바울만 봐도 그는 원래 초대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최대 핍박자였고 원수였지만 예수님을 새 주인으로 모신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 전도자, 세계 선교사, 사도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어부와 세리와 창기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새 주인으로 모신 후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남는 어부가 되어서 그 인생을 모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완벽하게 받으니까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니까요. 이전과 같은 삶을 결코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오늘날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자들이, 왕이신 예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막 술집이나 도박장, 막 이런 상락 퇴폐시설 운영하고 음란 도박 사이트 운영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안에도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직 예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그것은 예수님께 통치를 넘겨드리지 않는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 사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이 철저하게 청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정말 왕이라면, 나의 주라면 완벽하게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죠.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내게 어떤 정신적인, 재산, 물질적인 손실이 온다 하더라도요. 그래도 완벽하게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분의 둘러쓰고요. 또 나는 그분의 통치를, 완벽한 통치를 받으니까 그분의 절대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니까요. 그분이 뭐 원하시면 무조건 해야 되지만 원치 않으시면 무조건 스톱인 거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청산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주로 고백한다, 키리오스로 고백한다, 왕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대한 주권, 우리 인생에 대한 통치권을 예수님께 갖다 바치는 거죠.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제 인생을 통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제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주님의 뜻만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초기 교회에선 다른 어떤 호칭보다 이 주라는 호칭, 이 퀴리오스라는 호칭을 주님께 돌려드리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하나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되죠. 늘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늘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들이 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손실이 불가피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피해볼 수 있고 왜 내가 노예가 돼야 되냐고, 내가 내 방식과 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제한되는 이런 문제가 올 수 있죠. 그래도 그것을 부인하고 주인에게 복종해야 돼. 그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주되신 구원, 이신칭의를 넘어선 주로서의 예수를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아주 레디컬하죠. 그렇죠. 아주 과격할 수 있지만 명백한 사실이에요. 이 복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단순히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기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되길 원해요. 이 인생이 좀 고달프고 힘들어 보이지만 참된 영광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참된 생명이 있는 그런 길임을 우리가 굳게 기억하고 주님의 주되심, 그분을 진정한 주로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이 소식을 만백성에게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 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의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이시지만 이후에 우리를 왕으로 다스리시며 주로 다스리시며 우리 인생을 오로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드릴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받으며 사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제자들이 그런 고백을 드리며 주님을 따랐고 우리 또한 그 길을 가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임을,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되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새 인생 되게 하시고 또 이 기쁜 소식 만백성에게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